이사야 60장이 됩니다. 60장. 60장 22절 한 절만 읽겠어요. 이사야 60장 22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다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세요.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인사드리죠. 60장 22절 보세요. 그 작은 자가 뭘 하고요? 천명을 이루고, 나 혼자가 천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 뭐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라는 그 때가 오면 이렇게 된대요. 그럼 누가 이것을 이렇게 성장시키도록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다시피 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뭐 우리 늘 아시는 대로 우리 그 신학에 보면 이래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관리하고 보존한다고 돼 있어. 그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안 돌보면 우리가 바다에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내는데 누가 그것을 그러니까 보충합니까? 또 산에서 끝없는 뭐 나무를 뜯어가고 뭐 건강식품 뜯어가는데도 그 다음날 또 올라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 관리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던져놓는 게 아니고 관리해 잘 크도록, 그 다음에 이걸 끝까지 다음 세대까지 또 오도록 보존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 혜택을 이렇게 얻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 이룬다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요. 그 작은 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 보잘것없는 그 집단이 나중에 강국을 이룬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한 그 집안을 불러냈어요. 불러내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는 이 한 집안이 뭐 되지요? 그래 집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그 가족, 그래 가문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요. 그 심지어 애굽의 임금도,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도 함부로 다윗을 없인 여기지 못했어요.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강한 군대들 네 나라가 합쳐가지고 소돔 땅을 쳤는데 밤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7명 하고 주변 국가에 있는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밤에 올라가가지고 약 40km, 50km 되는 그 먼 거리에 밤에 올라가가지고 그들로멜 군대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 그래 나중에는 이 작은 국민이 어디 가지요? 애굽으로 건너가 한 가족이 건너가 가지고 430년 뒤에는 막강한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바다 모래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키워 가지고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고 약 550년 뒤에 큰 민족을 끌고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언제요? 속히 이룬대. 하나님 일은 참 신기합니다. 속히 됩니다. 전혀 우리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합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일해가 총무가 됐어요. 잘 살았는데도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불평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꾸역꾸역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 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또 누가 또 꿈 꿨는 거 해석을 해줬더니 나가거들라 날 잊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만 2년을 잊혀지게 만들어. 그 요셉은 이래도 소망 없고 저래도 소망 없고 그런 가운데도 17살 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이랬잖아요. 그 나이가 30살 딱 되니까 자기는 30살 됐는지 뭐 무슨 일이 벌어진지 그 감옥 안에 있으니까 몰랐는데 궁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해석을 천하에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해. 하나님께서 덮어버리니까 술 맡은 뭐 사람이나 아니면 또 점쟁이나 마술하는 사람이나 그다음 뭘 하는 어떤 사람들도 해석을 못해. 요셉 외에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갑자기 불려나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리 됐어요. 애굽이 요셉을 내놓더라 이리 됐어. 더 이상 감옥이 요셉을 붙들고 있는 힘이 없는 거라. 하나님께서 불러내니까 감옥도 문이 저절로 그렇게 열리면서 왕궁으로 가는데 최고의
통수권자인 그 우리는 말하는 대통령 앞에 바로 직통으로 오게 되는 거죠. 나이가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인지 압니까? 30살입니다. 꿈을 꿀 때는 17세였습니다. 13년 만에 긴급하게 하나님이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옥에서 건져내서 이미 벌써 소문은 많이 나고 했어요. 보디발 집에서 총무회가 일 잘했다. 억울하게 누명서가 감옥 갔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또 알아나왔다. 이래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불러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서 쓸렸고 이미 하나님은 작업을 다 해놓는 거라. 그런데 그거는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작업인지를 몰랐죠. 나이가 30살이 딱 되고 바로 그 꿈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가지고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을 이야기했더니 당장 불러와라. 이래가지고 하루침에 옥에서 나와가지고 왕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자리 딱 끝나고 난 후에 임금이 너무너무 총명하고 지혜롭고 이 어려운 이 국가를 문제 해결하니까 그 자리 왕이 입에서 말을 예지요. 저 친구를 이 나라에 총리로 세우면 어떠냐. 모든 대신들이 올소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 없었어. 여기 뭐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 만 2년 동안 잊혀지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에는 남자 나이가 30살 돼야 국가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법도 사용해서 요셉을 좀 더 키우면서 30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 요셉은 30살에 불려 나갈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준비하고 언젠가 하나님 나를 불러줄 거라를 믿고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긴급하게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이미 벌써 요셉에게 시집 올 여자도 준비되어 있었어. 제사장 보디베라의 뭐 딸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있어가지고 그 딸하고 결혼하고 또 그다음에는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요셉이 나오는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금 세공업자를 명령하여 요셉의 목에 걸어줄 금 목걸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때가 될 때 그냥 빈 털터리로 나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서 딱 알맞게 내가 나오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 깨달아지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이루는데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인간의 어떤 뭐 과정 절차 필요 없습니다. 속히 그냥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종이 죄수가 어떻게 그 나라에 총리가 돼요? 청문회를 거치니까 전부 찬성이다. 다.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 이런 일들이 대구 영신교회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 삶에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잘 보세요. 대구 영신교회도 지금부터 36, 7년 전에 몇 분들이 나와가지고 둘러 앉아서 모여가지고 어느 한 가정집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 세우자 의논했던 그것이 오늘의 대구 영신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는 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25개를 세우는 교회, 그 다음에는 선교사들이 한번 오시면 넉넉하게 지원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주는 교회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계신지 잘 모르지만 나가보시면은 대구 영신교회 우리 헌신에 왔다 가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대구 영신교회를 그래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첫째는 오니까 예배드린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얼굴 표정이 전부 다 밝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김 목사는 참 목회도 잘하지만 축복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탐내는 교회들을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안 뺏기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 교회에 한번 보세요. 교회마다 안 시끄러운 교회 어느 교회에 있는지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조금 시끄러우려고 하다가 잠재버리고 사단이 머리 들락하면 예수 이름 명하노니 고개 숙이라 듣고,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하고 잘 임한 것은
하나님이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나가는 것도 누구의 덕택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60장을 한번 봐요. 60장 보시면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는 일어나라. 이때까지 많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징계를 당해서 바벨론까지 포로에 붙잡혀 가는데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뭐죠? 그 사람의 특기,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는 네 마음껏 뛰다니면서 세계를 점령하는 빛을 발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랬어요. 네 빛이 이르렀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사용하려고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고 재능을 부어줬고 사람들도 많이 붙여줬으니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대. 하나님의 영광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길도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처졌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말하기를 보라 온 땅의 만민에게는 어두움이 덮을 것이다. 안 된답니다. 불경길에 전심만신.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제부터는 나라들이 네 빛 보고, 이스라엘 나라 가니까 물건이 많더라. 이스라엘 나라 가니까 진귀한 보물이 많더라. 이스라엘 가니까 재능들이 뛰어난 인재들이 너무 많더라. 이스라엘 가니까 정보가 많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뛰어나더라. 이러니까 이게 뭐지요? 그 나라의 빛이라. 이런 빛들을 보고 왕들이 그 비치는 이스라엘의 광명을 보고 온다는 거라. 세계가 집중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라. 깨달아지면 아멘. 자, 그다음 또 보세요. 4절부터 그리고 9절까지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드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여튼 뭐 좋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뭐 말인지는 잘 몰라도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시작하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아가지고 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소문에 소문이 퍼지니까 그 다음에는 사방에서 나라들이 모여들어 이스라엘 나라 가서 물건 좀 달라고. 그리고는 낙타들이라 낙타들과 그 수레에 싣고 오는 것들이 막 양사방에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뭐지요? 배로 트럭으로 할 것 없이 컨테이너에다가 어마한 물자들이 막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 나오는 게라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들어오는지 뭐라고 표현되느냐면은 구름이 떠서 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비둘기들이 해가 빠지니까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서 수천 마리가 날라와서 날라서 보금자리로 다 돼가는 것처럼
저 길거리에서, 바다에서, 저 더에서 수레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돌아오는 저 무리들은 무엇이냐, 누구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섬들 중에서도 막 싣고 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와야 장사가 돼요. 예루살렘은 이 물건을 소비할 수 있어.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모여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빛이 나도록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존귀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되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만드니까 세상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라. 사람은요, 있는 자에 따라붙고 없는 자에는 안 따라붙습니다. 그죠? 공부도 많이 한 사람한테 따라붙지, 공부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잘 붙지 않아요. 돈도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막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물자를 전부 다 적들여서 다 빼앗아 가버려. 다 빼앗으니까 텅 비어. 그래 이스라엘을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얻어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뭐죠, 기술력, 그다음에 또 뭐 발전하는 거, 뭐 전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자동차들, 또 그다음에 뭐 하더라. 우리나라가 별로 이름이 안 났던 건데 미국에 그러니까 그래 진출했더라고. 진출했고 세계적으로 한국에 서로 오라고, 한국에 정보를 좀 달라고, 그죠? 기술 달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오락하는 거라. 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를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며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나라들은 폐함을 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과거에는 너희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쳤다. 바벨론을 들어서 치고 애굽을 들어서 치고 미디안을 들어서 치고 또 그다음에는 블레셋 들어서 너를 많이 쳤다.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불쌍히 그렇게 여겨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허물어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이 모든 것을 대신 쌓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너무 잘 된다는 소리 듣고 돈이 많다는 소리 듣고 은과 금이 많다 소리 들으니까 우리는 인력이 많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보내주겠습니다. 우리 인부를 좀 쓰십시오. 대한민국 요즘 이렇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동남아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직장생활하고 한국에서 돈 다 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 주니까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돈 벌려고 청년들이 막 불을 켜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그만큼 세계 국위가 선장이 됐다는 이 하나님 축복이죠. 그리고 성경 보니까 네 성문이 항상 어디입니까? 열려 있대. 아니 이게 통행 금지가 있어야 하는데 통행 금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물건 싣고는 모든 사람들 인부들이 먼 길에 오다 보니까 어떤 데는 밤에 막 12시 도착하고 1시에 도착하니까 밖에서 멀리서 온 사람을 그러니까 재울 수가 없으니까 뭘 하죠? 통행 금지 해제가 되는 거라. 우리나라도 전두환 대통령의 통행 금지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때 교복을 벗고 일반 옷을 입도록 만들었어. 그때에도 한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통행금지 해제되고 밤늦도록 그저 포장마차 가서 한잔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그래 된 거라.
여러분 필리핀이나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라오스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필리핀도 잘 사는 데는 한없이 잘 살고 하지만은 대체로 이제 못 사는 촌 지역으로 가면은 밤에 10시 되면 문 다 닫고 불 꺼가지고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라오스는 술 먹는 집에 춤추는 집에 거기 몇 군데 있지. 거기는 통행 금지가 없어도 물이 전부 다 깜깜해 가지고 문을 다 그죠 닫습니다. 술집하고 그런 데만 불 좀 켜 있고 나머지 전부 다 꺼져 있어. 왜냐하면은 물건 팔 것도 없고 돈이 없어가 사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가 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됐죠? 명절이 되고 그다음에 12월 달 돼도 송년회 같은 게 없었어. 다시 경제가 회복되니까 송년회가 얼마나 많은지 몇 군데 무슨 회에다 가입해 놓으면 밥 먹으러 오락하는 게 아침에 오락하고 저녁에 오락하고 월요일 오락하고 토요일 오락하고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라가 경제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문 다 닫고 장사가 안 되고 손님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식하러 돌아다닌다 하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 여유가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지. 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짓밟고 욕하고 했던 그 민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발밑에 가지고 우리 좀 서주세요. 우리 거래 좀 합시다. 이러고 있는 그런 현실이 뭐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머리가 되셔서 복을 주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자꾸 주고 그래 다른 데는 없으니까 안 되니까 있는 쪽에서 자꾸 거래하자 당신의 정보 좀 달라 머리 좀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저 기술력 빼가가는 데가 많잖아. 특히 중국 같은 데 많이 빼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빼왔지만 일본 거 많이 빼왔지만 이제 또 서로가 돈 받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기술 뛰어난 사람들 월급 좀 많이 좀 그죠 주고 해야 됩니다. 월급을 적게 주니까 기술 하나 빼오면은 내가 그저 50억 주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아직 그 대한민국 왜 됐든지 말든지 빼가지고 주는 거라. 우리 모두 다가 잘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일하리. 그다음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그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버리니까 만국의 짓밟힘을 당해.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하니까 나라가 아름다워져 물건이 많아져 곳곳에 인재들이 뛰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가야 일이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서 그리고 이제는 뭐 되지요?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을 빤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나라 특산품 아주 중요한 특산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면서 만나자고. 그래 아이고 우리는 돈 없어 안 산다 하면은 이거 싸게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고. 옛날에는 겉어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막 들어오는 기라. 그래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말은 천하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그걸 공급해 주는 게라. 나의 치료자, 나의 공급자. 이 찬송 옛날에 많이 불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라. 모자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불경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되는데 우리는 사단은 자꾸 유혹이야. 배 좀 벌으면 너 이만큼 살 만큼 됐으니까 교회에 막 적당히 한 번만 가면 주일 오전에만 가라.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새벽 기도는 돈 없는 사람이 가가 자꾸 울고 불고 하는 거지. 팔째 기도하느냐고 이래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미혹해요. 몸은 교회에 앉아 있어. 마음은 하나님 전혀 없어. 알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나요? 마음을 보나요? 뭐 똑같은 말이네. 중심을 보시나요? 외모를 보나요? 중심 보잖아. 중심 자체가 잘못돼서는 안 돼. 다윗은 마음 한번 잘 써가지고 복 받았지 않습니까? 성전 지으려고 마음 딱 먹었지. 성전 짓지 마라 그랬지. 네 아들 짓는다고. 그래놓고 대신에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고. 이게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이라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져. 마음 한번 잘 먹고요. 그래 마음을 아름답게 가져야 돼.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은 뭐냐?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주님 중심이 뭐지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뭐지요? 말씀 중심이야. 그래서 말씀을 앞에 떨고 두려워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알죠? 그래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옛날 같지 않거들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부터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곳곳에는 미신과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이 뭐냐? 남존여비 사상을 만들어서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여자는 직장도 없고 일도 못하고 집에 들밖에 있어야 되고, 남자의 뭐 되지? 하나의 그죠? 그래 부속물이 되었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신과 우상숭배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남론 뭐 여론칼이 있었잖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파싸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그다음에 강원도 어느 꼴짝이라든지 전라도 섬 같은 데는 전부 다 귀양살이를 다 보내는 그런 일들이 안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1950년대만 해도 국민소득 1인당이 얼마냐? 76달러였대요. 이거는 2021년도의 평가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나 지금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국민소득이 얼마나 500배가 올라가지고 1인당 37,000달러랍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대통령이 그 발표하기를 뭐렇게 하는 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2만 달러, 3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랬다고. 그리고 2021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그 경제는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세계 그러니까 6위였답니다.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비자 없이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딱 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57개국이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만큼 많이 된 거는 대한민국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라거든. 여기 세계 제2위라 그래요. 그리고 북한은 87위, 38개국을 자기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름도 없이 비참하던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교회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의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선교하는 것도 보면은 그래야 미국 교회가 제1위였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영국이었고 우리 한국이었는데, 한국이 3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아주 대단한데, 그리고 이제는 순위가 바뀌었어요. 미국 1위, 한국 2위, 영국 3위래요. 2021년도 기준입니다. 전부 다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공식적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람이 22,210명. 공산 국가와 이슬람 국가로 파송된 선교사하고
평신도 선교사, 의사, 뭐 사업가 이런 사람이 가서 선교사로 간 사람 이런 사람이 합치면은 3만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선교사로 파송된 그 국가가 몇 개 국가냐? 169국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가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부흥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선교를 지원하라는 그 사인임을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요? 노마로 가는 말 있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하는 말이 있듯이, 노마는 그 당시에 뭐 했느냐? 군사력을 키워서 대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길을 그렇게 닦았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 다음에 헬라는 전 세계를 통일해 가지고 한 언어로 만든 그 헬라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약은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헬라어를 통일해서 다 전 막 국가의, 그러니까 그 헬라 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이 정책이 전부 통일해라, 언어 통일해라. 로마의 황제가 전부 다 길을 잘 닦아라. 그래야 말을 타고 빨리 가서, 그러니까 이 뭡니까, 데모하는 나라를 가서 진압한다. 이런 목적으로 자기들은 그랬으나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보면은 요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은 뭘 했느냐? 성령을 교회에다가 보내주시고 바울 같은 인물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쉽게 하도록 길을 만들고 언어를 통일시켜서 빠른 시간에 급속도로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래 만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이렇게 경제가, 한국이 그 경제적으로 그 군사적으로 잘 살고 안보가 튼튼하고 그다음 국위가 이렇게 이제 높아져서 대한민국 여권으로 157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선교사를 부지런히 보내라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대한민국 교회가 자기들도 어렵고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지원해주고, 못 가면은 돈으로 지원해주고, 직접 갈 사람은 직접 현장에 뛰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부흥시켜 주시고 재정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잘 되게 만든 것은 주의 복음 전하라고, 선교사를 후원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교회들은 끊임없이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선교하는 교회는 안 망하고, 선교 안 하고 자기 교회만 붙들고 돈만 움켜쥐었던 교회들은 싸워요. 싸워서 재직기 때 할 일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재직기 때 보고는 날마다 받아. 그 아래 그 돈 뭐 50만 들은 거 어디 썼느냐, 더 썼느냐, 왜 썼느냐, 이래가 따지고 들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삐끗삐끗다가 갈라져 가지고 두 쪽으로 갈라져. 그래서 떨어져 나갈 때는 한 뭉티기 교회가 확 빠져나가. 그런데 희한한 거는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교회에 남아서, 그러니까 뭡니까, 지키고 뜨겁게 하나님을 잘 믿어볼 사람들만 다 빠져나가. 진짜 일꾼 같은 사람 싹 다 빠져나가. 나가서 뭐 하죠? 새로 가서 헌금해가지고 개척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녹화가 지금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이름을 대기는 어렵지만, 칠곡의 우리 노예도 피교회들이 그런 게 많아. S교회들도 있고 잘려 나갈 때 100명씩 80명씩 훅훅 나가요. 그래 하니까 나가니까 그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헌금 좀 내자 이래가지고 세어도 하다가 교회 하나 짓자 이래가지고 땅 사고 지가 나가는 교회들이 오히려 있는 교회보다 더 잘된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 군데에서 빠져나가 하다가 여도 문제 생겨가지고 또 빠져나가 세우고, 요 최근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잘 봐요. 여의도 순복음 같은 교회는 50만 명, 40명, 30만 명 가잖아. 그래서 교회가 안 갈라지는 이유는 뭐냐? 끝없이 선교하고 끝없이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퍼주고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대로 놔두면 조용히 목사님이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면 교회가
혼란이 생긴다. 이래서 목사님이 계시기 10년 전에, 은퇴 10년 전에 지 교회 성전을 전부 다 떼줬어요. 합법적으로 다 떼줘. 교회가 의논해가지고 다 떼주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지성전을 맡아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 담임 목사가 돼서 1000명씩 2000명씩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 교회들만 순복음교회가 계속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거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목사대가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회, 거기가 하나님의 성회 교단 속에 순복음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성회 교회는 전부 다 50명씩 100명씩 교회 있는데, 여기도 순복음께서 배출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노회 안에 딱 지어하니까 노회 전체를 그러니까 장악도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쓸 만큼 쓰고 먹을 만큼 되면 남아서 가지고 선교에 투자해서 나갑니다. 이번에 네팔에 선교 안 했습니까?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내놨어. 청년이야. 조금씩 월급 타는 거를 모아가지고, 목사님, 네팔의 선교사한테 성령이 내가 감동해서 가져왔어요. 뭔 돈인데?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월급 받아가지고 모은 돈이 1000만 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세상에. 그죠? 그래서 1700을 붙여줬어. 선교사가 울었어요. 이게 우리 할 일 아이가. 사람을 흥분시키고 감동 주는 이 마음. 그죠? 그래, 그러니까 뭡니까? 협조자들이에요. 내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안 내면서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찬조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 돼요. 그래,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 너 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형편이 안 되면 가만히 계시면 되고, 기도만 해주면 되고, 한 사람에게 잘했다 어깨 두드려주면 돼.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참 감사 안 합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다가 협력해서 거룩한 의를 이루는데,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냐?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한 때. 요 성경대로 때를 말하면은 1차, 2차, 3차적인 그 때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그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귀한 후에, 포로됐다가 귀환한 후에 하나님이 때를 이루어서 성장시켜 주겠다는 그 이야기고, 그때는 가정이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돼요. 나라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 민족들이 그리로 와가지고 막 구경하러 다 오는 거라. 두 번의 2차적인 의미는 뭐냐?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2차적인 축복이고, 3차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고 다시 오시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되는 그날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하듯이, 인생에도 봄이 오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름이 오는 때가 있고, 가을이 오는 때가 있고, 겨울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봄이 올 때는 언제냐? 그렇게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잘 때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 되죠?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름이 올 때 언제냐? 심어놓은 것이 이만큼 막 그저 자라요. 잘 갖고 오야 됩니다. 태풍이 불고 벌레들을 없애주고 잘 꾸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되죠? 거두어야 됩니다. 다 거둬 창고에 쌓아놓고,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뭐지요?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 또 봄이 오면 또 심고. 항상 보면은 내 마음에 늘 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둘 수 있는 축복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이래 되면은 우리 뭐 되지요? 불행이 되는 거라.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준비를 했다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주여라고 하고 나타나서 나에게 봄날같이 심고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6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리라.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좋은 직장 얻어서 잘 가는 것,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막 오고 싶을 때는 너무 좋아. 가면라도 저절로 와.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요 새벽기도 오기 싫을 때 있어요. 나도 간혹 가다가 새벽기도 떡 일어나면 침대에서 떡 일어나면 벨소리 좀 뻘 때려가지고 빨리 세수하고 뭐 양치하고 가야 되는데 5분씩 앉아있다. 음악 소리 다 들을 동안에 또 시간 좀 있네. 조금만 더 앉았다가 오늘 좀 뒤구나 이래요. 그래도 가야지. 멀리서 가까이서 그저 새벽기도 온다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계시는데 하러 가야지. 이가 새벽기도 나와.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면은 이상덕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 날이 있으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 좀 빼먹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저녁에 밤에 11시, 12시까지 설교 준비할 때예요. 막 그리 영감이 와가지고 이거 이대로 내가 그치면은 이 설교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다 해놓고 자야지. 이러다 보면 어떤 데 1시에 누울 때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이상덕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루 쉬겠습니다. 이러고 쉽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도 내 좀 미안해가 깨이면 가겠습니다. 안 깨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쉬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죠?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러 가야 돼. 그 이제 사실은 억지로라도 집에서 나와 양치를 하고 딱 옷갈이 입고 나오면 힘이 나요. 그거를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지. 일어나가 갔다 오면은 기분이 상쾌해져. 아주 기분 좋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조금만 더 누웠다가 조금 더 하다 보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대요. 영적인 뭐가 옵니까, 그죠? 그래 기근이 와. 와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있죠? 일부러 미리 내드리는 거는 잘 참조하고 그래 이제 나오시라고. 설교 제목 한번 봐요. 첫째 날은 그 밑에 안에 보면 예배 담당위원 있죠? 제목이 첫째 뭐죠?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왼쪽에 예배 담당위원회 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제목이 뭐예요? 그래 하는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화요일 날은요. 그렇죠. 말씀 받아 그날 입으로 선포하면 열매 따먹습니다. 수요일 날은요.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서.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요. 그렇죠. 우리 서로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금요일 날은요. 믿음, 이거는 이상덕 목사님이 하게 되고, 금요일 날 밤에는 모든 복은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어느 한 날도 빠지지 말고 나와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따랍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 때를 만드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그때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는 그리고 내게 그리고 물건 좀 달라고 하는 나의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빌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로 세계적인 인물, 중심되는 인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